하여서 80여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시쯤에 제가 생각나는 대통령이 한 분 있어서 1번만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알려진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유명한 연설이 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좀 그리워지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리워지는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유일하게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시겠지만 어찌 되었든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이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어느 날 배를 타고 뉴 올리언즈 시에 우연히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 있는데 노예시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시장에서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팔려가는 것을 보고 동정심이 이 대통령 마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건네주신 그 성경의 기본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울렸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받은 인상 때문에 이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에는 늘 그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이 되어서 19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예를 계속 사용할 남부와 노예가 많이 있는 북부와 전쟁이 붙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이 되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재선이 되었을 때 노예 해방 선언을 반대했던 사람의 총탄에 의해서 생명을 마감한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생명을 바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설은 또 있어요. 그게 뭐 진정한 해방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찌되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되었고요. 또 감격스러운 한 대통령이 있죠.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물론 오바마는 차별금지법도 허락했고 동성애도 허락했던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제가 오바마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에 의한 영향력을 받은 저 성경이 누구의 성경이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보던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취임식 때 그 성경을 놓고 흑인 해방에서 유일하게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죠.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마 천국에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고 다음 장면 한번 계속 넘겨줘 보세요. 네, 저렇게 그 아내가 성경을 가죽 장갑을 들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그 위에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얹은 그런 그 PPT이고요. 또 한번 넘겨줘 보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마지막 재선을 하고 마지막 참 연설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는 않았던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백성들에게는 재선할 당시 그 대통령 취임할 당시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마지막 연설을 하며 눈물로 고백을 하고 저렇게 떠나가는 장면이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한 아브라함 링컨의 그 어떠한 그 동정심, 자비의 마음, 그걸로 인해서 저러한 흑인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 대통령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그 한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한 대통령의 마음이 귀한지 우리나라 대통령도 올해 뽑게 되는데
정말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졌으면 저희들의 작은 바람인 것 다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 마태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 번 아마 말씀을 들으셔서 이 세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리는 경매와 같은 그런 세금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로마인들로부터 이 마을에서 세금 얼마를 걷어준다 이렇게 경매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내용을 하게 되면 그 세리가 그거를 걷어서 주겠다라고 하고 그 세리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걷어서 정해진 만큼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나머지 가지고는 또 조금 이렇게 쓸 때는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게 되어서 지탄을 받는 그 당시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이들은 죄인들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죄인의 대표들은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 이들이 대표인데 오늘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예수님을 쫓게 되자 마태의 집에서 이 세리와 모든 창기들을 불러서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바리새인과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왜 너희들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때 유대법에 의하면 이들은 제자들이 잘못하면 랍비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자들에게 묻지만 너의 랍비가 지금 잘못됐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 구약시대 의인의 반대말로 이들은 율법과 언약을 자랑하면서도 계명을 파기하고 어리석음을 자랑하며 재물을 믿으며 이웃을 억압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때 당시 죄인들이라고 구약시대는 말하고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래서 바리새이들은 그들의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죄인들, 죄인들, 세리, 창기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언어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또 먹기를 너희 스승, 너희 선생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비난하기까지 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데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 지금 시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전에 8절까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친구들이 데려왔을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하였으니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참남하다. 당신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냐. 이렇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버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조차 지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의원이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긍휼을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긍휼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긍휼을 배우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긍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긍휼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인애하고 헤세드 같은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긍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우라라고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배워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건 두 개가 있어요.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배우라 하고 오늘 긍휼을 배워라 하고 예수님은 배우라라는 말씀을 두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긍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긍휼이 여기다라는 뜻이 엘레에문이라는 명사형으로요. 긍휼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엘레오스와 대응하는 히브리어가 뭐가 있냐면 라함과 헤세드, 아까 인애를 말하는 헤세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슬픔, 애통이라는 뜻과 이 라함의 뜻이 그렇습니다. 슬픔, 애통이라는 뜻과 자비를 나타내는 헤세드 두 개로 나타납니다. 두 개로 나타나는데 오늘 자비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슬픔과 애통은 뭐냐면 남의 아픔을 대신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게 라함이라는 단어고, 자비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그의 아픔을 도와주는 행위까지가 헤세드 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긍휼을 먼저 헤세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신의 성품을 먼저 헤세드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헤세드, 친히 우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고 느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행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서 구약에 세 가지로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우리에게 구체적인 손길을 드러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단어가 헤세드. 이 단어를 구약에서 세 개의 단어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함께 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니까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시내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시내 도착해가지고 32장에 보면 기도하시고 그때 무엇을 받냐면 성막을 받아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 옷은 이렇게 지어라, 뭐 번제단은 또 불두멍 찢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내려올 때 뭐를 주셨냐면 십계 돌판의 32장 마지막 절 정도에 보면 친히 하나님이 글씨를 써서 십계명을 내어주시는 장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근데 그때 내려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백성이 심히 부패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요? 아론이 기도하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간에 그 백성들, 하나님의 애굽에 그 나올 때 그들로부터 긍휼히 여겨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거를 긍휼히 여겨서 어깨에서 나오신 그거를 다 걷었어요. 아론이 다 걷어가지고 백성들이 걷어서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뛰어놀고 춤추며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게 33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내려서 어떻게 하죠? 쉽게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겠다. 네 백성을 다시 해주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주시는 자비의 긍휼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오늘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나중에 뒤에서 신명기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서 보겠다 해가지고 뽑았다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을 뽑았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데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그들의 손 안에 죽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할 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땅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라, 아론과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그들을 원망해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때에도 그들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비의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신 게 바로 그 민수기 사건입니다. 이렇게 헤세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 그 사건이고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이 긍휼을 배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장 12절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스에서 그 이야기들을,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포도주를 대접해 마시고 지절거리고 전혀 이렇게 멍에 매지 아니한 어린 암소를 잡아서 먹고 상아궁에 눕고 이렇게 허비와 타락, 사치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동족은 어떻게 팔아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자기 동족을 팔아 넘겨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아모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도 와닿고 가슴이 정말 뛰는 말씀이 뭐였었냐면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리라. 혹시 불붙는 사랑 해보셨나요? 자녀들을 향해서 불붙는 사랑 해보셨나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불붙는 사랑 해보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불붙는 사랑했는데, 에레미야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하나님을 더 지극히 배반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남유다는 특히 언약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너를 통해서 나의 영원한 구원자, 너를 통해서 영원한 네 대에서 왕을 삼겠고, 이런 언약을 이렇게,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 관계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사랑, 저는 이게 들을 때 에레미야가 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도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가슴이 있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때문에 에레미야도 그런 사랑이 나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붙는 사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불붙는 사랑, 긍휼을 너희가 좀 배워봐라. 어찌 너희가 외식하면서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건데 무슨 사건인 줄 알아요? 왜 장로의 유전, 떡 먹을 때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먹냐?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을 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불붙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보내셨죠? 이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까지.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멀리 버려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동족을 팔아버리는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긍휼을 배우라, 예수님은 긍휼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엘레에오라는 동사형의 또 이 긍휼이 있습니다. 그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불쌍히 여기다라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치유하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유를 해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 여기는 두로와 시돈을 예수님이 지나실 때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 애미의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때 첫 번째 이 부르심에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데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하여 가로되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들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개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냥 물러설까요? 아니에요. 자기 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아픈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라. 아픈 자들을. 네,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의례껏 하는 행동으로, 그게 아니고요. 실제 그들에게 가서 고쳐주시기까지, 그들에게 가서 나음을 입을 때까지 저희들이 가서 그들을 돕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행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도 간질하여서 자기 자녀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빈들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또 이렇게 여기셨다. 이게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아들까지 줄 만한 불붙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 긍휼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한 영혼도 거라사인 무덤가에서 쇠고랑을 차고 무덤가에 있는 그 힘이 세서 이 쇠고랑도 다 끊어버리는 그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엘레오스. 그래서 헬라에서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그거를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얼마큼 빚진 자요? 100데나리온.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요 돈을 내놓으라고 해요. 자기는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굉장히 그거는 값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돈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가 갚을 수가 없자 그가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이거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긍휼이, 산상순, 가장 예수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이, 옳지 산상순에서 5장에서 7절 보면 거기에 팔복이 나오거든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혹시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는 않을까요? 너 가서 긍휼을 좀 배워볼래? 하나님의 그 헵세드의 사랑을 좀 배워볼래? 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배워볼래?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겠다고 오늘 야고보서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마리아 그 사람의 비유를 잘 기억합니다.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도 지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바라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데려다가 그를 씻기고 주인에게 당부하며 돈까지 주고 돌아와서 다시 계산을 하겠다고 한 사마리아의 비유. 사마리아인이 긍휼히 여겨서 그를 돌봐준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마리아인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의 사람이 되지 말고 사마리아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을 가지고 배워서 이웃을 향해서 이런 긍휼의 자비의 마음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긍휼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자비, 긍휼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